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일 화요일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이 모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사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지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미스바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신명자 집사님이 계시죠. 참 요즘에 육체의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명자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픔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감사입니다. 저는 지금 진료 받으러 병원 가지만 저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저는 저보다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 문자를 받고 난 뒤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멍해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여정에는 전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찾아옵니다. 원망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원망도 없고 전쟁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이제는 나에게 없을 것이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송하지만 영적 전쟁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더 추가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걸림돌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방금 보여드린 우리
집사님의 이 고백처럼 분명히 난관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데 행복한 겁니다. 난관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빨리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난관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난관이라는 상황, 걸림돌이라고 하는 상황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관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됩니다. 걸림돌 앞에서도 나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된다고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걸림돌 앞에서, 난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둘째,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가라. 셋째, 용기 있게 맞서라, 이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누가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누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더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삶을 살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시는 성도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기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어떤 진이 도깨비 멍멍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실제가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 너끈히 갈 수 있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믿으십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난관과 걸림돌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해지더라고요. 부활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대요. 아이고,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은요,
부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아무것도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놋뱀을 바라보기만 했다고요. 거기서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는 살으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부활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주님 바라보면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체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부활신앙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하는데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거리 가면 목사님 죽어요. 거리 가면 죽는다고요, 목사님. 이 말밖에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 난관과 걸림돌이 생기면요, 그냥 주저자빠져 버립니다. 믿음 좋았대요. 봉사 많이 했대.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건 아모리 족속, 이 땅을 지나가야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시온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되죠. 이때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들의 밭이든 너희들의 포도원이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 허락해다오 하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21,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히브리어 왕의 큰 길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상태에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평화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선포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그 평화의 선포를 전쟁으로 받아쳐버립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삶에서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선포해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전쟁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나는 평화를 선포했는데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평화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없어서 평화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노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거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데 아모리 왕 시혼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는 평화를 선포했으니까 우리 다 죽여라 그냥 하고 목을 내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침없이 쳐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평화를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를 선포했는데 전쟁으로 받아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땅을 다 섭렵해버립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드는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 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아론은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거주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기 있게 맞서게 됩니다. 용기 있습니다. 주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슴에서 새기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시대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주일날 에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종교활동, 일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을 때라니까요, 그때가.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거 예배당 아니다. 무슨 종교활동 하려고 이 예배당 만들었냐? 종교활동 하려고 예배당 만든 거 아니다. 이 예배당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고요. 사람 사랑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울고, 그래서 그것이 그저 감사해서. 제가 오늘 신명재 집사님의 이름 실명을 거론했지만 본인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예배 때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지금의 삶 너무나도 힘듭니다.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 엎드려서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합니까? 우리 신집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데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으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위로라도 할 요량으로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하대요.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그 상황에서도 진심이라고요, 진심.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참, 정말 저게 신앙이다. 저게 신앙이다. 베드로가요,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요, 쪼다 중에 쪼다였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말이죠, 대제사장 집에 있는 작은 소녀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몰라. 아이고, 이런 쪼다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쪼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집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 바라보고 코람데오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야, 니들이 판단해봐. 니들 말 듣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것인지. 말이 돼? 거침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서 거침이 없다고요? 아니 옳시다. 인생의 웅덩이가 없어서 이랬다고요? 아니라고요. 네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죽어도 나 부활하는데 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어도 나 부활한다. 뭐가 무섭냔 말이야.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변명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할 수 없네. 저래서 나는 못하겠네. 네가 해라. 이거 네 영역이잖아. 미루기만 그냥 한없이 미뤄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쪼다가 아닙니다, 이제. 왜?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거침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막 주님 바라보니까 막 다 점령해버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 그냥 다 마치 마당 쓸듯이 쓸어버립니다. 이제는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부활신앙 가지면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고,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벽 성도들이요, 어깨 처지지 마세요. 처지지 마세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콕 집어줍니다.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 핑계댈 게 뭐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게 뭐 있습니까? 변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실제가 된 인생은, 첫째,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용기 있게 인생 맞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고난 앞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용기 있게 맞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코끝에 숨결에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나 죽는다 해도 부활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화를 선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곤고함과 환난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난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 심령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